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하라. 그들은 이같이 내 이름으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축복할지니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리라. 아멘. 일어나서 바룩 하바 찬양하시겠습니다. 바룩 하바 베세마도나 찬송하리로다. 바룩 하바 베세마도나 주의 이름으로 오는 자 오소서. 주님 권능의 죄와 함께서 소에 임하소서. 다 기뻐하며 주님의 의로운 이쁘 크게 찬양하리. 바룩 하바 베세마도나 찬송하리로다. 바룩 하바 베세마도나 주의 이름으로 오는 자.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예배하며 주님께 경배드립니다. 우리의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우리의 목숨을 다하여 하나님을 경배하며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믿음이 진실한 믿음이 되게 하시며 온전한 믿음이 되게 하시며 성경을 읽고 성경을 배움으로 바른 신앙, 바른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오늘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교회에서 또 생방송으로 여러 지역에서 해외에서 주님께 예배하오니 있는 처소마다 주의 성령께서 역사해 주시며 끝까지 남은 자로 승리하는 자로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10장입니다. 전능왕 오소서. 주 이름 찬송케 하옵소서. 영광과 권능의 성부여소서. 우리를 다스려 주옵소서. 강생한 성자여 오셔서 기도를 들으소서. 택하신 백성들 복 내려 주시고 거룩한 마음을 주옵소서. 위로의 주 성령 오셔서 그 증거 주옵소서. 전능한 주시여 각 사람 마음에서 떠나지 마시고 계십소서. 성삼위일체께 한없는 찬송을 드립니다. 존귀한 주님을 영광 중 배웠고 영원히
모시게 하옵소서. 아멘. 찬송가 뒤에 있는 교동본 17번입니다. 시편 29편을 교독하시겠습니다. 너희 권능 있는 자들아, 영광과 능력을 여호와께 돌리고 돌릴지어다. 여호와의 소리가 물 위에 있도다. 영광의 하나님이 우리의 소리를 내시니 여호와는 많은 물 위에 계시도다. 여호와의 소리가 백항목을 꺾으시며 여호와께서 레바논 백항목을 꺾어 부수시도다. 여호와의 소리가 화염을 가르시도다. 여호와의 소리가 암사슴을 낙태하게 하시고 살림을 말같이 벗기시니 여호와께서 홍수 때에 좌정하셨으며 여호와께서 영원하도록 왕으로 좌정하시도다. 아멘. 주님 가르치신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앉아서 찬송가 283장 찬양하시겠습니다. 우리 큰 소리로 주님을 찬양합니다. 나 속죄함을 받은 후, 나 속죄함을 받은 후 한없는 기쁨을 다 헤아릴 수 없어서 늘 찬송하. 아멘. 나 속죄함 받은, 나 속죄 받은 후, 나 속죄 받은 후 주를 찬미하겠네. 나 속죄 받은 후 주의 이름 찬미하겠네. 나 속죄함을 받은 후 내 마음이 새로워 주 뜻을 준행하면서 죄기를 버리. 아멘. 나 속죄 받은 후, 나 속죄 받은 후 주를 찬미하겠네. 나 속죄 받은 후 주의 이름 찬미하겠네. 나 속죄함을 받은 후 성령이 오소서. 하나님 자녀 될 것을 고청합니다. 나 속죄 받은 후, 나 속죄 받은 후 주를 찬미하겠네. 나 속죄 받은 후 주의 이름 찬양하겠네. 나 속죄함을 받은 후 보혈의 공로로 내 주의 은혜의 분이 잘 평안합니다. 나 속죄 받은 후, 나 속죄 받은 후 주를 찬미하겠네. 나 속죄 받은 후
주의 이름 찬미하겠네. 우리는 이미 속죄함을 받은 줄로 믿습니다. 속죄함을 받은 사람은요 기쁨이 충만해야 돼요. 속죄함을 받은 사람은요 즐거워야 됩니다. 속죄함을 받은 사람은요 얼굴이 다릅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평안과 그리스도가 주신 그 은혜가 너무나 크고 귀하다는 사실을 알기 때문에 믿음의 생활도요 더 뜨겁게 나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올해 뜨겁게 더 뜨겁게라는 주제를 가지고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뜨겁게 예배하고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뜨겁게 기도하고 뜨겁게 찬양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내가 올해 뜨겁게 예배하고 기도하고 찬양하는 자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다 같이 합심하여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가슴이 뜨거워지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믿음이 뜨거워지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신앙이 뜨거워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믿음이 간절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사모하는 마음이 더 커지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을 바르게 믿고 바르게 따라가기를 주여 소원합니다. 이제 예수 믿는 자의 삶을 온전히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주여, 올해 우리 제자교회 언택도 교회 뜨겁게 더 뜨겁게 주님을 예배하고 주님께 기도하고 주님을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이제는 아낌없이 주님께 드리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 시간을 아낌없이 주님께 드리게 하시고 기도 시간을 아낌없이 드리게 하여 주시고 찬양하는 시간을 아낌없이 주님께 드리게 하소서. 모이기를 힘쓰게 하소서. 교회에서 예배하기를 힘쓰게 하소서. 흩어져서 예배할 때도 올바른 중심을 가지고 예배하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 생방송으로 예배하는 가정에서 예배하는 주의 자녀들이 싸우니 주여 그곳을 뜨겁게 만들어 주시고 뜨겁게 하여 주시고 올바른 중심 올바른 자세로 예배드릴 때에 하나님의 큰 은혜가 그곳에 임할 수 있도록 우리 생방송으로 예배하는 모든 주의 성도들 뜨겁게 더 뜨겁게 주님을 예배하는 기도하는 찬양하는 그런 성도들 되게 하시고 교회와 모인 교회와 흩어지는 교회들이 하나가 되어서 하나님을 예배하며 경배하기에 힘쓸 수 있도록 도우시고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의 성령이서 우리 예배 가운데 함께 하시며 우리 예배를 주님으로 영광받아 주옵시며 하나님의 큰 은혜가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병호 장로님 기도하시겠습니다. 레위기를 통해 하나님께 경배드리는 제사법과 정하고 부정함을 분별하는 정결법을 주신 여호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옵소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우리의 구원을 위해 그리스도로 오신 예수님 감사합니다.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옵소서.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를 지도하시고 인도하시는 성령님 감사합니다.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옵소서. 나 여호와 하나님이 거룩하니 너희는 거룩하라고 명령하신 주님, 우리 제자교회와 언택트교회 성도들이 세상에서 주님의 명령대로 구별된 삶을 살다가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와 시간을 구별하여 예배합니다. 우리의 예배를 통해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옵소서. 2025년을 맞아 특별히 뜨겁게 더 뜨겁게라는 표현을 주신 주님, 우리가 뜨겁게 더 뜨겁게 하나님을 사랑하기 원합니다. 뜨겁고 더 뜨겁게 교회 공동체를 세워가기를 원합니다. 뜨겁게 더 뜨겁게 캄보디아를 마음에 품기 원합니다. 오직 성경, 오직 예수, 오직 캄보디아 복음화에 쓰임받는 한 사람 한 사람이 되기 위해 뜨겁게 더 예배하고 말씀 기도로 끝장 기도로 주님께 매달리며 하나님을 찬양하며 성경을 읽고 배우며 전도와 선교에 쓰임받게 하옵소서. 우리의 매일의 삶 속에서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기대하며 기다리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송축하겠습니다. 기록된 말씀을 따라 정결하고 구별된 삶을 살겠습니다. 우리의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주님의 말씀에 싫어하는 자가 되지 않고 언약의 주님을 따라 순종의 삶을 살겠습니다. 우리의 조금씩 변화되는 모습을 통해 세상 사람들이 여호와 하나님을 보게 하시고 찾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땅끝 캄보디아에 긍휼을 베푸시사 흑암 가득한 그 땅에 캄보디아 제자 신학교를 통해 지역 곳곳에
오직 성경, 오직 예수 전하는 목회자들이 세워지게 하옵소서. 간풍톰 지역의 커뮤니티 목사님들과 소금 목사님, 썸낭 목사님, 그리고 담임 목사님과의 동역을 통해 캄보디아 복음화의 역사가 캄보디아 전역으로 퍼져나가게 하옵소서. 우리가 기도하는 푸놈펜에 제2의 캄보디아 제자 신학교가 세워지는 역사가 있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이 가장 적절한 시간표에 적절한 장소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청소년 사역과 여성 기독인들의 사역을 통해 캄보디아 미래 주역들이 세워지고 각 가정을 세워가는 역사가 있게 하옵소서. 우리 제자교회 후대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동부, 중고등부, 대학부, 청년부 후대들이 오직 성경 속으로 들어가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와의 만남이 저들의 믿음이 되고 저들의 삶이 회복되는 계기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의 후대들을 통해 제자교회가 든든히 세워져가는 은혜가 임하게 하옵소서.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 세워지게 하옵소서. 이 시간에 말씀을 선포하실 담임 목사님을 통해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옵소서. 담임 목사님께서 성령 충만을 통해 캄보디아의 모든 사역과 제자교회와 언택트 교회를 세워가는 사역을 온전히 감당하는 오직 성경의 증인, 오직 예수의 증인, 오직 캄보디아 복음화의 증인으로 세워가게 하옵소서. 하나님께 영광의 찬양을 드릴 찬양대에 성령 충만을 주셔서 최고의 영광을 올리는 찬양 드리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288장 찬양하면서 연보 드리시겠습니다. 따라서 합시다. 찬양은 항상 크게, 찬양은 항상 크게, 네, 찬양은 항상 크게 합니다. 아시겠죠? 288장.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온전히 주께 맡겼네요. 사랑의 음성을 듣는 주님, 천사들 왕래하는 것과 하늘의 영광 누리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주 안에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잔잔하니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이것이 나의 간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이병호 장로님 생일 감사한금 드렸습니다. 이영주 집사 생일 감사한금 드렸습니다. 주의 생일 감사한금 드렸습니다. 장주원 사모 생일 감사한금 드렸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예배하며 주님 앞에 예물을 드립니다. 믿음으로 드립니다. 우리는 돈을 섬기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을 섬기는 자이기 때문에 우리는 믿음으로 힘껏 주님 앞에 구별하여 드립니다.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예물 될 수 있도록 우리의 믿음과 중심이 바른 믿음, 바른 중심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병호 장로님 생일을 맞이하여서 주님 앞에 예물 드립니다. 주님께서 지금까지 함께 하시고 귀한 종으로 사용하여 주셨사오니 앞으로도 복음과 교회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잘 쓰임받게 하여 주옵시며 건강의 복도 허락하여 주시며 그의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영주 집사 또 생일을 맞이했습니다. 하는 산업위에도 하나님의 복을 허락하여 주시며 또 아름답게 좋은 열매를 맺게 하여 주옵시며 늘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이 더 커지게 하여 주옵시며 그의 삶이 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 주의가 예물을 드려 사오니 주께서 축복하시고 건강하게 자라게 하시고 주의 종의 자녀답게 아름답게 성장하여서 주님께 영광 돌리는 귀한 딸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 저희 집사람이 생일을 맞이하여서 주님 앞에 예물을 드려 사오니 주께서 함께하여 주시며 성령 충만케 하시며 그리스도의 전인으로 완전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교회에서 또 우리 언택트 교회 모든 성도님들 가정에서 예배 드리고 있는데요. 가정에서 예배 드리시는 분들은 바른 자세로 바른 믿음으로 예배를 드리시면 좋겠습니다. 지금 마산수도 예배 드리고 영광에서도 예배 드리고 포항에서도 예배 드리고 부산 송도에서도 예배를 드리고 또 뭐 어디서 미국은 기본이고요. 또 어디서 예배를 드리는지 모르겠지만 충주에서도 예배를 드리고 지금 많은 분들이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교회에서는 바른 자세를 가지고 예배를 드리는데 가정에서 드리면 바른 자세가 무너질 수 있습니다. 멀리 계셔서 오지 못하는 것은 어쩔 수 없지만 바른 자세로 늘 바른 중심으로 예배 드리면 좋겠습니다. 뜨겁게 더 뜨겁게라는 주제를 가지고 올해 믿음의 삶을 살고 있습니다. 잘 살고 계시고요. 더 뜨겁게 평소 때는 말씀 기도, 위기 오면 끝장 기도로 하나님께 매달려서 문제 해결 받는 여러분 되시길 바라고요. 주일 오후 예배 빠짐없이 참여해서 목소리 높여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여러분 되시면 좋겠습니다. 다음 주일에는 성찬식이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오후 4시부터 한 7시 반까지 성경 읽기 세미나가 줌으로 있습니다. 제가 올해 처음으로 이제 성경 읽기 세미나를 하게 되는데요. 우리 성도님들도 많이 신청하신 줄 아는데 저는 오늘 4시부터 그렇게 강의를 줌으로 7시 반까지 하게 되고 내일은 제가 우리 다른 백석에서 하는 세미나에 화요일까지 참여하게 되겠습니다. 그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중요한 것은요. 이번 주 금요일부터 여주에서 우리 중고대학부와 청년부가 연합으로 성경학교를 진행합니다. 제가 자주 모이고 자주 성경을 가르치고 또 조용한 곳에 가서 찬양도 뜨겁게 좀 하고 기도도 이제 좀 뜨겁게 하고 그런 시간을 가지라고 제가 말을 해 두었습니다. 그리고 감사한 것은 제가 마산에서 목회할 때부터 저 밑에서 함께 목회했던 전도사들이 지금 다 목사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 어디죠? 저희가 춘천에 한 명 있고 서울에 한 명 있는데 지난 월요일 날 저를 찾아가서 오후에 만났는데 목사님 이 세 교회가 연합해서 집회를 하면 좋겠다고 그래서 조용한 곳에 가서 집회를 하면 좋겠다고 그 목사들이 먼저 건의를 했어요. 그래서 참 좋은 생각이다. 3명 다 성경을 강조하는 목사니까 참 좋은 생각이다라고 계획을 잡고 일단 제일 중요한 것은 뭐 대학 청년들 중심으로 수련회를 연합 수련회를 보통 우리 뭐 전에 저쪽 교단 했을 때는 뭐 청년 청소년 수련회 있었잖아요. 그런 식으로 하자. 그 개 교회별 하기는 너무 숫자가 적어요. 그러나 세 개가 합치면 또 조금은 형편이 좋아질 수 있으니까 그렇게 하자라고 또 뭐 목사가 우리 부목사까지 4명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뭐 사역할 수 있는 범위가 훨씬 넓고 또 우리 교회만 있는 청소년들도 다른 교회 청소년들을 또 보게 되고
또 이런 기회가 될 것 같아서 제가 좋다고 그렇게 하고 지금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제가 8월 달에 하기를 원했는데 8월 달에는 여주에 그 일정이 잡혀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8월 달 우리 교회에서 모여서 새 교회가 한번 해볼까라는 생각도 가지고 있고 또 6월 5일인가 6일인가가 또 비어 있는데 또 그때도 한번 해볼까 지금 그렇게 인도받고 있는 중입니다. 기도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뭐 좋은 방법은 안양에 유스 호스텔이 있으니까 그거 빌려가지고 우리 교회에서 집회하고 잠만 거기서 하루 주무시는 것도 나쁘지 않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올해는 무조건 뜨겁게 더 뜨겁게 믿는 쪽으로 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핑계대고 이유대고 뒤로 물러서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이제는 무조건 함께하고 성경 배우고 기도하는 일에 우리의 시간을 들여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하시고 또 여러분들이 기도하시면 좋겠습니다. 또 기도할 때 우리 캄보디아 제가 3월 달에 캄보디아를 가는데요. 제가 그때 프놈펜 목회자 세미나를 하려고 했다가 제가 다시 안 한다고 했습니다. 왜 안 한다고 했냐면 기도를 더 하자. 내 성격이 일을 세우면 일을 먼저 추진하는 성격이기 때문에 안 되겠다. 기도를 더 하자. 그래서 다음번에 갈 때 좀 더 잘 준비해서 프놈펜 목회자 세미나를 하고 이번에는 그냥 신학교 강의만 하려고 그렇게 준비 중에 있습니다. 뭐 이번에는 다 저와 함께 목회했던 그 제자들과 함께 가서 또 하게 되는데요. 하나님의 큰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오늘 주시는 말씀은 레위기 10장입니다. 우리 옆에 계시는 분들 한번 인사하시기 바랍니다. 성경 읽읍시다. 인사하시기 바랍니다. (1절만) 읽겠습니다. 레위기 10장 1절. 나머지는 제가 설교하면서 설명하기 때문에 아론의 아들 나답과 아비후가 각기 향로를 가져다가 여호와께서 명령하시지 아니하신 다른 불을 담아 여호와 앞에 분향하였더니 이렇게 해서 2절에 보니까 불이 여호와 앞에서 나와 그들을 삼키매 그들이 여호와 앞에서 죽은지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찬양대에서 찬양하시겠습니다. 잃어버린
지난 화요일 날 나답과 아비후는 어디에서 죽었으며 시신을 어떻게 처리했나라는 제목으로 정오 예배를 드렸습니다. 오늘은 그때 설명하지 못한 부분을 다루려고 합니다. 레위기는 거룩의 책입니다. 하나님이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곳이 레위기입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십니다.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 거룩하십니다. 사람이 거룩해지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레위기 중심으로 설명을 한다면 제사를 통해서 거룩해집니다. 죄를 지었을 때 제사를 드림으로 깨끗해졌고, 부정한 짓을 했거나 만졌을 경우에도 제사를 드림으로 깨끗해졌습니다. 그래서 레위기의 핵심은 제사법과 성결법이라고, 정결법이라고도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나답과 아비후는 하나님의 거룩을 훼손했습니다. 이들은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분향단에 분향한 것이 아니라 다른 불을 담아서 여호와께 분향하려다가 불에 타 죽었습니다. 나답과 아비후의 죄는 무엇입니까?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여호와께서 명령하시지 아니한 다른 불, 이상한 불을 담아서 여호와 앞에 분향한 것이 그들의 죄였습니다. 아론에게는 4명의 아들이 있었죠. 나답, 아비후, 엘르아살, 이다말. 나답은 장남이고 아비후는 차남이었습니다. 이들은 아버지 아론을 따라서 모세를 통해 제사장으로 위임받은 자들이죠. 거룩한 직분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거룩한 직분은 받았는데 그 거룩을 유지하지를 못했습니다. 여러분, 거룩은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알 때 가능해집니다. 우리가 아무리 거룩해지려고 해도, 아무리 노력을 내도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면 거룩해질 수가 없습니다. 그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준행하는 자가 거룩에 이를 수가 있는 거죠. 그런데 나답과 아비후는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듣지를 않았어요. 그리고 준행하지도 않았습니다. 현대인들은 거룩해지려고 하지를 않습니다. 성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거룩해지면 손해본다라고 생각합니다. 거룩하게 못 산다. 거룩하게 살면 세상 살기 어렵다. 그런데 왜 이런 말을 하겠습니까? 자신이 세상을 사랑하기 때문에, 자신 속에 숨어있는 쾌락의 본성을 이기지 못하기 때문에, 아니 그것을 드러내고 싶어서, 그것을 즐기고 싶어서 하는 말이 거룩하게 살면 힘든다, 어렵다. 그러면서 거룩을 회피하려고 하는 성도들이 이 땅에 많이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거룩을 회피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거룩하게 살면 손해본다는 생각도 버리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십니다. 그러므로 거룩의 삶을 추구하는 그런 성도가 되어져야 합니다. 나답과 아비후의 죄가 1절에 또 있습니다. 1절 말씀해 보니까 아론의 아들 나답과 아비후가 각기 향로를 가져다가 여호와께서 명령하시지 아니하신 다른 불을 담아 여호와 앞에 분향하였더니라고 했습니다. 향로는요, 뭐랄까요, 이 불을 담아서 불을 옮기는 그릇이에요. 어디에서 불을 담아 와야 됩니까? 번제단에서 불을 담아서 향로에 담아서 분향단으로 가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들은요,
다른 불을 담았어요. 왜 다른 불입니까? 다른 불을 담았다는 말은 번제단에서 담은 불이 아니라 그건 성경 없기 때문에 잘 모르겠지만 자기들이 성냥을 켰다든지 라이터를 켰다든지 그 당시에는 그게 없겠지만 다른 불을 이상한 불을 그렇게 향로에 담아서 번제단을 향했다는 거죠. 자 보세요. 레위기 9장 24절을 보세요. 그 앞에 10장 앞에 불이 여호와 앞에서 나와 제단 위에 번제물과 기름을 사른지라 온 백성이 이를 보고 소리 지르며 엎드렸더라. 하나님이 주신 불을 사용하여 분향해야 되는데 자기들이 붙인 이상한 불을 가지고 분향하려 했다는 거예요. 이것이 그들에게 죄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1절을 또 잘 보면요, 또 다른 죄가 있어요. 여러분 찾아보세요. 1절에서 또 이 나답과 아비후가 범한 죄가 무엇이었느냐 아시는 분 1절을 잘 보고 한번 찾아보세요. 좀 재밌게. 뭐가 또 실수했을까요? 한번 틀려도 자신 있게 한번 틀려보실 분. 맞으면 더 좋고요. 그렇죠. 자, 성소에 몇 명이 들어가야 돼요? 한 명이 들어가야 돼요. 그런데 몇 명이 들어갔어요? 2명이 들어갔어요. 또 여러분 여기서 한 가지 더 알아야 되는데요. 대제사장과 제사장이 해야 될 일의 차이점이 뭡니까? 대제사장은 성소에 관련한 일들을 주로 했어요. 그냥 제사장은 번제단에서 하는 일들을 주로 했어요. 그러면 제사장은 성소에 함부로 들어가는 일은 극히 드뭅니다. 그런데 이들은 자기들이 제사장의 위임을 받았기 때문에 대제사장이 들어가는 성소에 함부로 들어갔고 그것도 2명이나 들어갔고 각기 향로를 들었다고 하는 것을 보아서 제가 추론하건대는 이 성소 제단에서 쓰는 향로가 아니라 자기들이 사용하는 향로를 아마 들고 들어갔을 가능성도 굉장히 많다. 그러니까 이 1절 한 절에는 다른 불을 사용한 죄만 있는 게 아니고 한 서너 가지 죄가 포함되어 있다. 그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한 가지 더 유추해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안 나왔는데요. 레위기 10장 9절 말씀 한번 보세요. 9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제 나답과 아비후가 죽고 난 뒤에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 중에 10장 9절에 이런 말씀을 하고 있죠. 너와 내 자손들이 회막에 들어갈 때에는 무엇을 마시지 마라?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마라. 보세요. 나답과 아비후가 지금 죽었어요. 우리가 잘 아는 다른 불을 사용하다가 죽었어요. 죽고 난 뒤에 이어서 성소에 들어갈 때는 포도주나 독주를 마시지 말아야 했습니다. 그러니까 무엇을 추론해 볼 수 있어요? 이들이 술을 먹고 들어갔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이야기죠. 이들은 이런 죄의 결과로 말미암아 죽음을 당했습니다. 여호와의 불이 나와서 그들을 태워 죽였습니다. 여러분, 나답과 아비후만 죄의 결과로 죽는 것이 아닙니다. 모든 사람은 다 죄의 결과로 죽습니다. 아담도 죄의 결과로 죽었고요. 우리도 죄의 결과로 죽습니다. 그러나 모든 사람이 죄의 결과로 죽지만 그러나 구원받고 죽느냐, 구원받지 못하고 죽느냐는 다른 문제입니다. 모든 사람이 다 죽어요. 그러나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죽느냐, 천국 소망이 없이 죽느냐는 완전히 다른 문제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꼭 한 가지는 알아야 됩니다. 죄 중에 가장 큰 죄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죄 중에 가장 큰 죄가 간음입니까? 살인죄입니까? 성추행입니까? 등등 뭐가 가장 큰 죄입니까 여러분? 요한복음 16장 9절 말씀에 의하면요, 죄에 대하여라 하면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죄 중에 가장 큰 죄는 예수님을 믿지 않는 죄예요. 죄 중에 가장 큰 죄는 예수님을 구원자로 인정하지 않는 죄예요. 죄 중에 가장 큰 죄는 영원히 천국에 들어갈 수 없는 죄는 무엇이냐?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원자다, 나의 생명이시다,
이 사실을 안 믿는 죄가, 그 불신앙의 죄가 가장 큰 죄라고 누가 말씀하셨느냐?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구원자로 믿지 않기 때문에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고, 예수님을 믿지 않기 때문에 그들은 심판을 당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는 자들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구원자로 믿는 자들입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말은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거룩이 존재하고 있다는 거예요. 내재하고 있다는 거예요. 날씨가 추우니까 여러분의 마음도 춥습니까? 하나님의 거룩이 우리 안에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를 선택하셔서 절대로 예수를 안 믿을 것 같은 여러분들을 예수 믿게 만들어서 구원의 백성으로 삼아주신 그 은혜가 어디에 머물고 있다고요? 내 안에 머물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예배자로 주님 앞에 영광 돌리고 있는 거죠. 오늘 본문 3절에 보니까요, 모세가 아론에게 이르되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라 이르시기를 나는 나를 가까이 하는 자 중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내겠고 온 백성 앞에서 내 영광을 나타내리라 하셨느니라. 아론이 잠잠하니라고 했습니다. 지금 아론의 두 아들 나답과 아비후가 죽었습니다. 왜 죽었느냐? 하나님의 거룩함을 유지하지 못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거룩함을 지키지 않았기 때문에 죽었어요. 이렇게 모세가 아론에게 말할 때 아론은 잠잠했다. 무슨 말입니까? 옳습니다. 그 말씀이 옳습니다. 내 아들이 죽은 것은 하나님의 거룩을 유지하지 못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거룩을 지키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은 죽임을 당했습니다. 그렇게 죽는 것이 당연합니다 라고 지금 아론이 인정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하는 자에게 거룩을 요구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에게 말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완전하게 살 수는 없다 할지라도 불신자에게 피해를 주는 그런 삶은 살지 말아야 된다. 불신자에게 손가락질 받는 그런 짓은 우리가 하지 않아야 된다. 왜? 하나님의 거룩을 가진 자라면, 물론 못된 불신자들도 많아요. 이상한 불신자들도 많아요. 손해보고 살아라는 말 아닙니다. 우리는 정정당당하게 그렇게 살아야 하는 거죠. 모세는 나답과 아비후의 시체를요 미사엘과 엘사반을 통해서 옮겼다라고 4절에 말씀하고 있어요. 자, 제가 이 부분은 지난 화요일 날 정오 예배 때 설교했기 때문에 시간 되시는 분들은 한 번 더 보시기 바랍니다. 자, 나답과 아비후 사건 이후에 모세가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메시지를 줍니다. 6절 말씀 보세요. 모세가 아론과 그의 아들 엘르아살과 이다말에게 이르되 너희는 머리를 풀거나 옷을 찢지 말라. 그리하여 너희가 죽음을 면하고 여호와의 진노가 온 회중에게 미침을 면하게 하라. 오직 너희 형제 이스라엘 온 족속은 여호와께서 치신 불로 말미암아 슬퍼할 것이니라. 자, 여러분 이 말씀이 이해가 됩니까? 일단 무엇을 풀지 마라? 무엇을 찢지 마라? 자, 유대인들에게 머리를 풀고 옷을 찢는 것은 슬픔의 행위요 애도의 행위란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아들이 죽었는데, 형들이 죽었는데 머리도 풀지 말고 옷도 찢지 마라, 그렇게 말씀했어요. 참 냉정하신 하나님이다. 참 무서운 하나님이다. 인간의 감정을 허락하지 않는 하나님이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는 사소한 감정이 허락되지 않는구나 라는 것을 저는 조금 느꼈어요. 아들이 죽었잖아요. 얼마나 슬픕니까? 형이 죽었어요. 얼마나 슬퍼요. 그런데 머리도 풀지 말고 옷도 찢지 마라. 참 하나님 너무 하시네요. 그래도 아들이 죽었는데 애도는 해야죠. 형이 죽었는데 애도는 해야죠. 애도하도록 시간을 줘야죠. 자, 이 질문을 했거든요.
그런데요, 여러분, 자꾸 하나님 앞에 이상한 질문하지 마세요. 그 질문이요, 하나님의 법을 깨는 질문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는 질문이에요. 이미 하나님은, 여러분, 제사장들은 시체를 가까이 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부정한 것 만지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됩니다. 아들이라도 형제라도 제사장은 지켜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무슨 실수를 자주 하느냐면, 내 감정, 내 생각, 이걸 우리는 굉장히 소중하게 생각하잖아요. 이걸 너무 소중하게 생각하다 보니까 무엇을 어겨버리느냐면요, 하나님의 말씀을 어겨버려요. 왜? 내 감정이 중요하니까, 내 기분이 중요하니까, 내 마음의 상태가 중요하니까, 하나님 내 감정도 좀 알아주셔야죠 하면서 어떤 실수를 하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범해버려요. 하나님의 말씀을 건너가 버려요. 저는요, 이 6절 말씀을 딱 보면서요, 야, 참 나에게도 이런 것이 있을 수 있겠구나. 내 감정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훼손해서는 안 된다. 내 기분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건드려서는 안 된다. 철저히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내 감정을 추스려야 된다. 그 말씀이 나의 우선이 되어야 되고, 그 말씀으로 인해서 내 삶이 결정되어져야 된다. 목회를 하다 보면요, 가족의 일로 말미암아 조금 힘들 때가 있어요. 자, 뭐 아내를 통해서 은혜가 되지 않는 말들이 막 들리면요, 참 목사가 힘들어요. 또 막 자식들이, 목사의 자식들이 좀 잘 돼야 되잖아요. 그럼 못 되면요, 그것도 참 교인들한테 본이 안 되잖아요. 맨날 예수 잘 믿으면 축복받는다 했는데 목사 아들들은 다 망해버렸어. 그러면 참 설교거리가, 전인의 삶을 살기가 상당히 어려워요. 그런데 저는 뭐 다행히 뭐 그 부분은 뭐 창피 당할 정도는 아니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감사하게 생각을 해요. 아마 저를 오랫동안 보신 분들, 또 저를 잘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저는요, 제 가족이라고 해서 막 성도들과 차별을 하고 행동하면서 막 무조건 내 아내 편을 들고 무조건 내 자식 편을 드는 그런 목사인가요? 아닌가요? 아니죠. 여기 왜 대답 안 합니까? 여기만 대답 안 해요. 예? 그런 목사예요? 아니에요? 저는 아닌 것 같아요. 저희 집사람이 늘 하는 불평이 뭐냐면요, 모든 교회는 다 아는데 자기만 모른다는 거예요. 교회는 다 알아. 교인들은 다 알아. 근데 자기만 모른다는 거예요. 또 제가 어디 신방을 가잖아요. 신방 간다 말 절대 안 하고 신방 갑니다. 신방 갔다 오면요, 어디 신방 갔다 왔다는 말도 안 합니다. 저는 집에 들어가면 교회 일은요 1도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왜 당회를 했는지 물론 우리 집사람이 물어보지도 않지만 말도 안 합니다. 저는 우리 집사람이 교회 일에 끼어드는 거 극도로 싫어하는 사람이에요. 극도로 나는 용납을 안 하는 사람이에요. 끼어들면 그것 때문에 100% 부부싸움합니다. 우리 집사람도 한 번씩 뭐 이렇게 뭐 예를 들어서 뭐 어느 권사님이 좀 이렇게 말하면요, 당신은 왜 그 권사님을 판단해? 목사 나도 가만히 있는데. 내 표정이 딱 이래요. 당신은 왜 판단을 해? 목사인 나도 가만히 있는데 판단하지 마. 그러면 우리 집사람 입장에서는 기분 나쁘게 좋겠어요. 판단도 못하냐 하고 덤벼들거든. 판단하지 마. 그냥 내 대답은 간단히 판단하지 마. 그냥 판단할 일 있으면 기도해. 그게 끝이야. 그래서 하나님 우리 집사람을 제주도로 보낸 겁니다. 윤전도사 일도 마찬가지예요. 뭐 찬송 인도하다 보면 틀릴 수 있잖아요. 나도 틀리는데. 그런데 막 공개적으로 제가 야단을 치잖아요. 제가 다른 전도사가 틀리면요, 공개적으로는 야단 안 칩니다. 그냥 불러서 야 이게 좀 이 찬송 좀 제대로 배워 이렇게 말하는데, 저 아들이니까 공개적으로 말하는 거예요. 공개적으로. 저 나름대로는 공적인 일과 사적인 일은 구별되어져야 된다. 제가 아는 어떤 목사님은요, 교단을 탈퇴하려고 하는데요, 사모님이 반대를 하더래요. 그래서 교단을 탈퇴 못했대요. 그 목사님은 평소도 굉장히 똑똑하신 분이거든요. 그런데 마누라한테는 꼼짝을 못하는가 봐. 나는 이해가 안 돼요. 우리 집 사람은요, 평소 때 내 말 절대 안 듣습니다.
절대 30년을 같이 살아도 내 말 안 들었어요. 그런데 제가 딱 영적으로 딱 결정하잖아요. 100% 따릅니다. 그러고 보니 우리 집 사람은 굉장히 훌륭한 사모더라고요. 이야, 그럼 내가 하나 앞에 딱 결단한 것에 대해서는 절대로 반대를 안 하는구나. 절대로 나서지 않는구나. 당신이 그렇게 결정했으면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이번에도 그랬거든요. 당신이 그렇게 결정했으면 당신 생각도 하는 것이 옳다고. 그렇게 말을 했거든요. 목사는 틀렸다는 거 아는데 사모가 뭐 한다고요? 안 틀렸다고 해야 된다니까. 목사가요. 꼼짝을 못하는 거냐. 만약 우리 집에서 그런 일이 일어났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여러분 상상이 됩니까? 제가 간다 하는데 안 간다. 그러면 니는 오지 마. 내 혼자 갈 거야. 다른 교회 가. 나는 제자교에서 목회하겠어. 딱 저는 그런 스타일입니다. 주의 종이 하나님 앞에서 결정해서 응답받고 결단한 일을 와이프가 반대한다? 나는 물론 이야기는 들어봅니다. 왜 반대하는지 이유를 들어보지만 그것이 성경적으로 타당성이 없다. 절대로 저는 안 따라갑니다. 절대로 안 따라갑니다. 왜 이 이야기가 나왔는지 아십니까? 때로는 목사가요, 아들이 죽어도 형이 죽어도 애통하지 못할 때가 있어요. 여러 가지 일들이 제가 이 말씀을 읽는 순간 내가 목사로서 탁 이렇게 뭔가 느껴지는 게 있더라니까요. 그런데 보세요. 아론과 그의 아들들 대신에 누가 나답과 아비후의 죽음을 애통했습니까? 이스라엘 온 족속이 여호와께서 치신 불로 말미암아 슬퍼할 것이니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자, 이 말씀을요, 여러분 잘못 해석하면 안 됩니다. 이것은요, 나답과 아비후의 죽음을 애통하라는 말이 아닙니다. 여호와께서 불로 치신 것을 인하여서 네가 애통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왜 심판하실 수밖에 없었느냐? 그걸 알아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이런 방법으로 이들을 죽게 만들었는지를 알아라는, 그걸 알고 슬퍼라는 거예요. 아,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을 너무 소홀히 여겼구나. 하나님의 거룩에 대해서 너무 가볍게 여겼구나. 하나님의 거룩을 내가 유지하지 못했구나.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에 대한 마음을, 하나님이 우리를 생각하시는 것만큼 우리가 간절히 가지지를 못했구나. 그런 것을 너희가 애통해 해라. 슬퍼해라. 하나님은 그렇게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심지어 7절 말씀해 보면요, 너희는 회막문에 나가지 말아 했습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요, 장례식에도 참석하지 마라 그 말이에요. 참 무서운 말씀이 나와요. 그런데 여기에 나의 감정이 개입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는 걸 말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거룩하신 말씀 앞에 나의 감정, 나의 상처, 나의 입장 이런 걸 자꾸 내세워서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거룩을 훼손하지 말아라. 그 훼손하는 순간 나답과 아비후가 됨을 하나님은 지금은요 경고의 메시지를 우리에게 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요,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거룩을 나타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설교자로 선다, 목회자로 선다, 하나님의 거룩을 목회자가 가져야 되고요. 그러면 오늘날 목회자들만 하나님의 거룩을 소유해야 됩니까? 성도들도 하나님의 거룩을 소유해야 돼요. 교회 아버지 일하는 우리 장로님들, 권사님들, 우리 찬양대 하나님의 거룩을 더 크게 소유해야 됩니다. 왜?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자일수록 하나님의 거룩이 더 강해져야 하기 때문에. 그럼 오늘 이 설교가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무엇입니까? 각기 다른 부를 향로에 가져다가 분양하지 말라는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우리 각자가 생각하는 복음, 우리 각자가 생각하는 교회관 이런 것도 다 버리라는 거예요. 저는요, 그 신학교를 공부할 때 교회론을 배우지 않습니까? 그러면 어떤 생각을 하냐면, 아, 나는 이런 교회론을 가지고 있다, 또 가져야 되겠다라는 생각들을 해요. 근데 시간이 지날수록요, 느껴지는 게, 성경을 읽으면서 느껴지는 게요, 아, 그런 교회관도 내려놓아야 된다. 나의 교회론도 내려놓아야 된다. 그러나 내가 생각하는 거 뭔가를 강조하는 거 이거 어렵지 않다. 저 좋은 일 아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그냥 하루하루
그 말씀을 하루하루 읽고 풀고 해석하고 선포하고 그렇게 사는 것이 중요하지. 내가 생각하는 복음, 내가 생각하는 교회관 이게 뭐 그리 중요하겠냐. 근데 대부분의 성도들은요, 내가 생각하는 복음은 이래야 됩니다. 내가 생각하는 교회는 이래야 됩니다. 라고 해가지고 뭘 침범한다고요? 하나님의 교회론을 침범한다는 거예요. 성경이 말하는 교회관을 침범한다는 거예요. 왜? 자기 교회관이 있으니까. 그 교회는 이래야 된다는 거예요. 자, 어떤 목사들은요, 교회는 전도해야 된다. 맞는 말씀이에요. 자, 교회는 구제해야 된다. 맞는 말씀이에요. 그러나 전도의 모든 교회의 가치가 있는 게 아닙니다. 구제의 모든 교회의 가치가 있는 거 아니에요. 성경 66권이 우리의 모든 가치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경 66권의 가르침을 따라가야 되지. 전도해야 된다. 막 전도만 말해. 구제해야 된다. 구제만 말해. 어떤 목사들은 또 막 사랑에 빠져가지고 막 진짜 사랑 누가 말했는지 모르겠지만 맨날 사랑 타랑하고 있어요. 저는 그것도 옳지 않다고 봅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지만 때로는 하나님은 뭡니까? 심판의 주님이시기도 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에 대한 전인적인 생각을 하지 못하고 어떤 편협된 한 가지를 붙잡고 그게 전부인 것처럼 떠들어대 버리면 잘못된 길로 갈 가능성이 굉장히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각기 다른 불을 가지고 향로를 가지고 분양하면 안 된다는, 이 말 이해됩니까? 내가 생각하는 복음, 내가 생각하는 교회관 이런 거 버리라는 거예요. 성경 말씀을 따라 하루하루 살면 되는 거예요. 번제단에서 불을 가져다가 분향대로 붙이면 되는 거지. 내 향로가 더 좋다, 내가 편한 시간에 이런 생각 다 버려야 돼요. 신앙생활은 그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나답과 아비후에게는 하나님의 법이 없었어요. 자신의 결정이 하나님을 섬기는 법이었어요. 이런 사람 굉장히 많습니다. 자신의 결정이 내가 하나님을 섬기는 법이다라고 말하는 사람 의외로 많습니다. 얼마나 위험한 생각입니까? 두 번째로 오늘 하나님 우리에게요, 거룩해지기를 힘쓰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일주일에 한 번 교회 오는 사람보다 일주일에 두 번 교회 오는 사람이 더 거룩합니다. 성경 읽지 않는 사람보다 그래도 성경 읽는 사람이 더 거룩해질 가능성이 더 많습니다. 기도하지 않는 사람보다 기도하는 사람이 더 거룩해질 가능성이 많아요. 찬양 예배 제대로 드리면 더 거룩해질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제가 수요 예배 빠지지 말아 합니까? 40분 정도 거리 되면 다 교회 모여서 수요 예배 드리자. 그래야 우리가 거룩해지는 거예요. 주일 오후 예배 우리가 지금 찬양 예배로 드리잖아요. 교인들이 다 일어나서 주님을 찬양하잖아요. 교회가 떠날 정도로 찬양해야 돼요. 교회가 떠날 정도로.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인들은 진짜 이제 훈련을 많이 받아야 됩니다. 찬양 열심히 하는 훈련, 기도 소리 내서 하는 훈련, 그리고 아멘 잘하는 훈련도 받아야 됩니다. 이제는 우리 교인들은 너무 정신이 맨정신해 가지고 기도도 너무 맨정신으로 하니까 이렇게 뜨겁지가 못하고요. 찬양도 너무 맨정신으로 하니까 뜨겁지도 못하고요. 설교도 너무 맨정신으로 들으니까 아멘을 못해요. 가슴이 뜨거우면요, 아멘하게 되어 있어요. 아멘하게 되어 있어요. 아멘하게 되어 있어요. 이제는 교회가 이렇게 가야 됩니다. 저는 이게 교회가 가진 문화라고 보거든요. 그리고 나의 감정이 말씀보다 앞서지 않도록 해야 됩니다. 자꾸 나의 감정을 강조하잖아요. 내 입장을 강조하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강조해야지. 하나님의 말씀을 봐야지. 그래서 저는요,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하나님, 나의 감정이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지 않도록, 나의 감정이 하나님의 말씀에서 벗어나지 않도록, 또는 하나님의 말씀에 도전장을 던지는 나의 감정이 되지 않기를, 하나님의 거룩이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나타나기를 바랍니다. 그 거룩을 소유하시기 바라고, 그 거룩과 함께 사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거룩을 소유한 저희들, 이 거룩을 잘 지키게 하여 주옵시고 거룩한 믿음의 삶을 살아가시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각기 다른 불을 사용하지 않도록 하여 주시고 내 교회가 내가 가진 복음,
여기에 묶이지 아니하고 성경이 말씀하시는 복음에 귀를 기울이고 눈을 두고 성경에서 기록된 그 복음의 진리를 따라서 믿음 생활 잘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가 거룩해지기를 바랍니다. 내 속에 있는 것들 다 내려놓고 주님의 거룩을 더 많이 가지기를 원합니다. 더 잘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찬양하는 하나님의 거룩을 더 소유하는 믿음의 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나의 감정이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지 않도록 나의 감정까지도 말씀 앞에 복종시키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일어나서 이런 교회 되게 하소서. 찬양하시겠습니다. 진정한 예배가 숨쉬는 교회, 주님이 주인 되시는 교회, 믿음의 기도가 쌓이는 교회, 최고의 찬양을 드리는 교회, 믿음이 살아 움직이는 교회, 성도의 사랑이 넘치는 교회, 섬김과 헌신이 기쁨이 되어 열매 맺는 아름다운 교회, 주님의 마음 닮아서 이웃을 사랑하는 교회,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빛 대신 주님 전하는 교회, 사랑의 불꽃이 활짝 피어나 날마다 사랑에 빠지는 교회, 주께서 사랑하는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 되게 하소서. 여러분, 그 설교 말씀을 듣고는요, 여러분 나름대로 여러분이 받은 은혜에 대해서 딱 정리를 해 두셔야 됩니다. 나는 이 말씀에 은혜를 받았다. 이 말씀이 이해가 되어졌다. 이 말씀이 내게 조금 찔렸다. 딱 적어두고 여러분이 기도하실 때 좀 그 말씀들이 여러분 개인에게 적용되어지고 실천되어질 수 있도록 좀 일주일 동안 성경 읽으면서 말씀 기도하면서 또 강단에서 나왔던 이 말씀들을 짧게나마 여러분이 적용하면서 드리는 기도 시간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강단하고는 영 동떨어질 수 있거든요. 그래서 말씀 기도할 때 그날 읽었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고 그 주간에 전거되었던 강단 매제 중심으로 여러분 간단하게 예를 들어서 나의 감정이 하나님의 말씀을 침범하지 않도록 그런 삶을 살아야 되겠다. 그럼 그거 붙잡고 계속 일주일 동안 기도하면서 또 다음 주에 와서 예배 드려야 되는 거예요. 성경은 안 읽고 강단 말씀만 붙잡으라는 말이 아닙니다. 매일 읽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말씀 기도를 하시면서 그 주간에 전거되어졌던 강단 메시지의 간단한 요약도 여러분의 마음에 담고 기도하는 습관을 자꾸 길러야 하나님의 회복이 또 하나님의 역사가 여러분에게 더 구체적으로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거룩을 유지하는 길이라는 걸 아시고 믿음의 승리를 거두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하나님의 거룩을 더 크게 소유하고 사명 감당하기를 다짐하는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